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해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이 절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해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해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잠잠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서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이제 2장 4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한 그 기쁨,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이제 너희 그 사랑이 이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이제 자기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당한 그 일이 이제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도 이렇게 내가 온전히 이제 담대해서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가는 것이,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25절과 26절은 바울이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참 이제 어떤 그런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그 27절부터는 이제 본론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고 하면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풀려날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일이죠. 미래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또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부터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쩌면 빌립보스의 가장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참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모순이 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이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 살아가라. 어울리게 살아가는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라고 해서 밑에 시민 노릇이라는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말에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시민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3장 마지막에 가면 무슨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답게. 이제 이 말씀은 그 빌립보 지역을 좀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퇴역한 로마 군인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업적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었느냐?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빌립보라는 로마 식민지에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 시민의 합당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로마 시민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하나의 자랑거리였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늘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조금 문장이 복잡지만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다시 바울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떠나 있든지 간에 이제 28절 중반 정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있든지 아니면 너희와 같이 있든지 꼭 이것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마음도 3이라고 해서 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가면 이제 영 또는 정신, 이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한 영으로 너희들이 한 영으로 너희들은 굳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일. 그 복음에 믿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을 굳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이제 복음을 믿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한 뜻으로 우리 복음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서 그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8절 말씀에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또 하나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는 누가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겪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 정말 복음에는 누가 있느냐? 언제나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기 이제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그런데 말들이 어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막 떼를 지어서 막 몰려다닙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막 말들이 막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달려나가는 것,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냥 후 일로 몰려가고, 또 두려움에 몰려들어서 또 후 절로 밀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듣고 싶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는, 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후반부에 정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멸망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토큰이 있어요. 토큰. 우리 과거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토큰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이 멸망의 토큰이다. 토큰, 사인이다. 사인. 그들이 이미 패배했고 멸망당할 거다라는 토큰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토큰, 무엇의 토큰이냐? 구원의 토큰이다. 구원. 이 정표라는 거죠. 정표.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토큰이 되지만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토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 이게 참 어떤 뜻이 조금 문장이 어렵긴 한데, 29절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어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번역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낫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후반부죠. 그를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죠? 이것이 뭔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모든 그 영어 번역 또 다른 번역들도 우리 한국의 다른 번역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무엇이 있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주어진 고난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다. 내 안에서 본바다. 이건 과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 언제죠? 빌립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사자니까 생생히 알고 있죠. 지금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거라는 것은 너희들도 경험하고 있고, 또 내가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눈으로 본 거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빌립보스도 경험했고 로마에서도 경험했던 바로 그거다. 그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의 그 믿음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간정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 로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 이게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무능하신 증거가 아니라, 야, 이것도 정말 은혜구나, 은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답게 생활을 해라. 그것은 두 가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은혜다, 은혜.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30절까지 말씀은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 외부의 적이 있지만, 대적하는 자라는 외부의 적이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다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그 내부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교제와 또 격려가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주어지죠. 거기에다가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건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긍휼과 그 자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어디에 걸리느냐? 마지막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긍휼과 그리고 또 참 우리 마음에 자비가 넘치도록 해 주시면 이때 무엇이 생길 수가 있느냐? 2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은혜 받은 것 같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누구와? 이런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성도들과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게 무엇이냐?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남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다툼은 뭔가 하면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나를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자기 야망. 그리고 이제 허영은 무엇이냐? 헛된 자만심입니다. 헛된 자만심.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툼은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지, 자기를 어디 가든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다툼, 자기 야망입니다. 그런데 허영은 무엇이냐? 헛된 자만심,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는 다르다라는 이의식이 뭔가 하면 허영입니다. 허영.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 해야 되느냐? 3절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는 허영과 대조가 되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허영과 대조가 되는 삶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여기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유익, 이것을 항상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교회 내부에 또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툼과 허영,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다르다, 이래서
허영에 빠지게 되고, 허영에 빠지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기 야망의 지배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하나됨을 항상 누려야 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돌아보아 주어서, 이게 무엇이냐,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제가 오늘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그들과 같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믿는 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정말, 이게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들에게 은혜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바울의 경우처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 여러분,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역설적으로 이 무서운 독버섯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에 빠지게 되고 헛된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야망, 이게 이제 다툼이죠. 사람이 자기 야망의 지배가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과 허영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항상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조금 짧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성경 본문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종을 한번 그냥 치겠습니다. 종 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메모하시고 나면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나와서 한 번 더 종 치고 잠시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동안 오늘 말씀 중에 한 말씀, 내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시면 우리가 짧게지만 한번 그 노트에 이제 오늘 깨달은 말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노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동안 이제 짧게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다툼과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며 겸손과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